이제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유임을 보지는 않겠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비교해 가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도 있고요.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유임을 나눠드린 거 보면서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남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남유다도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다윗에게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 읽었지만 아마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비참하게 끝나죠.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왕이 된 다음에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는 솔로몬도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나중에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유다 왕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근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하를 죽이게 되는데요. 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괜찮지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요 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을요 이 아마샤가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만 죽이고 그 신하의 집안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삼족을 멸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아마샤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죠.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수요 예배도 오시고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열정도 있고요. 큐티도 우리가 하고 있고 새벽 기도에 좀 더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욥과 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죠. 서로 논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다 보면 참 감정들이 격해서 하는 말들을 보게 되죠.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면서 논쟁도요, 좋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건전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은 발전이 있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논쟁은 조금 다르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화가 나서 내 말을 왜 동의 못하느냐, 빨리 내 말에 동의해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엘리후도 등장하면서 화가 났어요. 엘리후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의 말이 다 괜찮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도 욥이 고난당하는 것 분명 뭔가 잘못돼서 내가 고난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다 지혜롭고 좋다 그렇지는 못하고요. 엘리후가 오늘 이제 새벽에 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지혜로 욥에게 가르치겠다.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 다 무너집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것. 오늘 말씀에는 아마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따랐는데요, 말씀대로 하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죽이고 집안은 그냥 놔두고,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삼족 멸하든지 뭐 집안 사람 다 죽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아마샤가 처음엔 정직한 신앙을 가졌지만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자 사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남유다와 에돔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에돔과 전쟁할 때 군사를 모으지 않습니까? 한 30만 명을 모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얼마의 돈을 주었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거죠. 그런데요, 역대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내시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역대하 25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군대를 돈 주고 샀는데요, 그 군대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근데 가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는데 100달란트를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 지불을 했거든요. 한 달란트가 무게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34kg. 은 100달란트니까 3,400kg이 되겠죠. 현재 시세 제가 찾아보니까 은 1kg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은 3,400kg니까 현재 시세로 하면 34억 원. 근데
그대로 이제 비교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렵지요. 지금 시세하고 그때 거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막대한 금액을 이미 북이스라엘에 지불을 하고 군인들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군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100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아마시아는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돈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어떨 땐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돈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게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뭘 선택하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100달란트에 100달란트 작은 돈 아닙니다. 국가로 봐서도 작은 돈 아니고요. 개인으로 봐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업해서 잘 하기가 참 쉬운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곳곳에 암초가 굉장히 많죠. 그런 가운데서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 치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 열왕기하 14장 중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문제는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가져오겠어요? 어떤 취미 삼아서 그거 뭐 팔아서 돈 벌려고? 그게 아니고요. 섬기려고, 에돔 신을 섬기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러서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는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에 에돔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죠. 불상도 있고 일본에만 해도 그런 우상들이 집마다 거의 다 가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인도에도 집안에 그런 가신들을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사람이 참 우매한 게 코끼리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야지 뭔가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샤가 그러면 안 됐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 한 사람을 이 아마샤에게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한때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은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말씀대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뭔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에서 아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골프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빠져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 말 다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서 나은 경우, 아니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경우,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다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해결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왕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군대 통솔 잘해서, 내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줄로 그는 착각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섬기죠. 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 하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요, 성읍에서 막 약탈을 해 갑니다. 아마 지금 전쟁을 하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군대가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샤가 보고를 받고 아마 크게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리더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들어도 보고를 들어도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잘못하면 많은 어려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샤는 에돔과의 이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9절에 나온 이제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의 아마샤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레바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레바논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말하죠. 넌 내 상대가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싸우지 말자, 싸움 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남유다의 아마샤는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밀어붙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남유다는 전쟁에 졌고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역대하 2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남유다가 에돔 신에게 구했기 때문이다. 남유다가 에돔 신에게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치십니다. 직접 위에서 번개불레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 같은 경우,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왕, 그 지역을 치게 하시죠.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도 어떤 마음을 가질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김정은이 당연히 쳐들어오면 자기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이 일으키지 않겠지만 사람은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한반도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계속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북한과의 어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그런 군사력, 중국만 해도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있나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걸 잊어버려요. 목사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보실까? 우리에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건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는 사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는데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전쟁이 일어나서 치면 참 비참하죠. 성문 다 헐었습니다. 한 400규빗,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헐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졌으면 그 정도 피해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왕궁 곳간에서 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금은과 기명들을 탈취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이죠.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조금 알고 조금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행동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그것이 눈에 어두워서요. 그럼 바벨론이나 이렇게 아수르나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왕들이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물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요거 하나만 봐도 이 성전에서 약탈해 갔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믿음이 어떤 좋은 사람만 됐게 해서 어떤 징벌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징계를 내린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에돔 신을 섬기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그 결과 비참한 제후를 맞게 되는데요. 자,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자, 아마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자기가 죽였는데, 신하들 죽였는데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 전처를 밟아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참 사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똑같은 전처를 밟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조금 성공하고 좀 잘 되고 그러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뭔가 보이기 때문이죠. 돈도 많이 벌고 때로는 권력도 잡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현혹할 때 참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아사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사랴는 우시야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로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아사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1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다음 왕은 여로보암인데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많은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아주 능력 있는 왕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봅니다. 그 사람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많은 영토를 다 회복했고요, 이 당시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땅도 넓혔고 괜찮은 왕이죠. 성경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마샤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정말 안 되겠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죽은 이의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복을 주실 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처음엔 참 믿음이 좋았지만 그의 믿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자랑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웃과 친구들
함께 주의 전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